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를 잠깐 쉬고 이사야서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느냐. 이건 설교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이렇게 현실 일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이고요. 우울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가을에, 작년 요맘때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10월 한 말쯤 정도 됐나? 남산을 이제 이렇게 걸었을 때 제가 큰 체험을 하나 했어요. 남산을 걷는데. 이제 그 남산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월요일날 저 집사람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이제 걷는 그런 길인데 10월 한 말쯤 되는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오후. 남산에 단풍이 들면은 뭐 다른 산에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남산 단풍이. 단풍이 아름다운데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길을 저는 뭐 10수년 걸었죠. 이제 걷고 있는데 한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10년 이상을 지나다니는데 뭘 그렇게 뒤에 사진 찍을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뒤를 이렇게 딱 돌아다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를 10년 이상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지점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갔어요. 앞만 보고 갔는데 그날 사람들이 뒤돌아보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뒤를 돌아봤죠. 돌아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을 늦은 오후에 태양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데 그게 단풍과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웠고 남산타워가 또 이렇게 보이는데 세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제가 10년 이상을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뒤를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위치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막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저 자신이죠.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구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 그걸 깨닫자마자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때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일에 빠져서 거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체험을 또 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강원도 제가 이 동해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인데 삼척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강원도를 좋아하세요. 삼척에 갔다가 저 밑에 울진 쪽으로 하면 거꾸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 보자. 바다가 아름다워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날 막 먹구름이 계속 끼들면서 정말 막 시커먼 먹구름입니다. 계속 끼면서 비가 우르르 오고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커먼 먹구름이 바닷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마음도 안 좋고 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차를 돌렸습니다, 거기서. 차를 돌려갖고 이제 다시 북쪽으로, 삼척 쪽으로 이제 차를 딱 돌리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또. 왜 깜짝 놀랐을까요? 거기는 파란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순간 이 앞에는 시커먼 구름만 보였는데 이 뒤쪽으로 돌렸더니 이쪽은 파란 하늘이더라고요. 바다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 똑같은 체험을 하고 제가 그때도 또 똑같이 깨달았어요. 앞만 보고 가니까 시커먼 먹구름만 있고 그 먹구름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불안하고 기분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파란 하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앞만 보고 그냥 세상만 보고 가면 먹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요.
먹구름만 보이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세요. 그럼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만 보지 마시고 멈추어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망망대해 우주 속의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매일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고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이거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가 계세요. 아빠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어째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그렇게 걱정 염려하고 사느냐 말씀하시는데 절대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이 본문의 설교가. 자, 본문은 바벨론 통치하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고 또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아유 속 시원하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기도와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5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70년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했겠죠, 좌절.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6년인데 우리나라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좌절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자였던 이광수, 윤치호 이런 선생들이 맨 처음에 애국운동을 하다가 일본이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좌절해가지고 나중에 친일을 하게 되는,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쓰게 되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그걸 뭐 지금 비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뭐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찬양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51장은 70년 동안 그 절망 속에 70년 동안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51장 3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완전히 다 황폐화됐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으면은 그 사람들이 살던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풀이 막 나고, 사람들이 살던 집들에 사람이 다 없어져가지고 동물들이 와서 거기 살고 막 이런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황폐한 모습이죠. 다 황폐하니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완전히 사막과 같이 그렇게 된 곳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누가 위로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로하여 그 사막처럼 황폐해진 곳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죠. 감사 찬송이 넘치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2700년 전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저를 통하여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항상 현재로 다가와요. 항상 현재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스라엘과 매우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고 광야같이 되었고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나 또한 전염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면서 고립돼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예배도 10% 99명까지만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교인수가 많은 큰 교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99명밖에 한 번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몇 달이. 또 아이들도 보니까 다 지금 온라인 유튜브로 교회 못 오고 있어요. 아이들 지금 몇 달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읽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강의하다가 제 마음속에 좀 이번 주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찾다가 이 말씀을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위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이 사막처럼 광야처럼 황폐화된 이 땅을 내가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내가 다 회복시켜 주리라. 슬픔과 절망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 내가 가득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은 기도와 응답이라 했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가 늘 말하는데 21세기 기독교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기도의 위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잡념이 듭니다. 딴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기도 한 1, 2분 하다가 끄떡끄떡 좁니다. 앉아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 큰 집에 가서 초인종 딱 누르고 주인이 누구세요? 그러고 확 도망가고 이런 장난을 쳤거든요. 초등학교 때. 마치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냐 너 왔냐? 그랬더니 일어나서 현대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가 아닌 기도. 정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응답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우리 아육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기도 되게 하라. 기도를 해야지 진짜 기도. 우리가 뭐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치사를 하나님께 pray to God. 근데 여기는 pray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인데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이게 행복이라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뭐 돈 많고 그런 게 행복이 아니에요. 기도를 되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읽다만 입을 크게 벌리고
성경 읽을 때 찬송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입으로는 따라 읽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마 상당수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거 내버려두면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마귀는 그래서 말씀 다 뺏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성경 말씀 본문을 읽을 때 정신 차려서 읽어서 딱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씀인가? 팍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읽는데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네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기도가 좀 흥미롭습니다. 여호와의 팔을 향하여 깨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잖아요, 팔을 향하여 깨라고 기도하는, 좀 이렇게 산문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게 운문 형태이지, 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의 상징. 그렇다고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권능과 어떤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권능과 힘을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도를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산문으로 바꾸면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여, 그런 말이죠. 깨소서 깨소서. 근데 하나님 뭐 깨라 그러네? 예? 하나님 주무시나요 밤에? 낮잠 주무시고 그래서 막 우리가 깨우는 겁니까? 여호와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죠. 예? 이 말씀은 정말 주무시는 하나님 주무시기 때문에 깨라는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서, 예? 어떤 말이에요? 70년 동안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저 사악한 바벨론을 속히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죠. 그 기도의 표현입니다. 깨소서 깨소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신도 간절하지 않은데 무슨 응답을 기대합니까? 예? 자기도 건성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을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간절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깨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시대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을 보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하나님.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또 그 다음에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기 라합은 애굽을 상징해요. 애굽.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뭐가 나와요? 예? 용은 애굽의 왕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3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이 뭐예요? 이사야서에서 라합이야라,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2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애굽 왕을 큰 악어라 그랬는데 이 악어가 탄인을 번역한 거예요. 탄인. 근데 오늘 성경에 용도 탄인, 히브리 말랑 같은 말이에요. 탄인. 근데 한 군데에서는 용이라고 번역하고 한 군데에서 악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용은 애굽의 왕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왕. 그러니까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벌써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가 언뜻 이제 생각이 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근데 그 다음 말씀 읽으면 더 이제 확실하게 이게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바다의 길을 내셨다 그러잖아요. 바다의 길을 내셨다. 성경에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쏙 들어왔어요. 기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옛적에 우리 조상들 출애굽할 때 찾아오셔서
저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와 왕을 심판하시고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셨던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똑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걸 좀 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애굽을 심판하셨죠. 바다를 가르셨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고대 근동에도 비슷한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화들의 자기들이 믿는 신의 권능과 능력을 막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이야기들이. 그런데 고대 신화들을 읽어보면 그 신들이 한 일들이 역사 속의 실제 사건이 아니고 다 인간이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 놓은 신화예요, 신화. 그런데 성경,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은 신화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실제로 체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워서 나라를 구했다. 이건 신화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셨던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날 간증했잖아요. 간증. 설교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도저히 40년 된 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치유를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신화를 얘기한 게 아니죠. 제가 실제로 제 삶 속에서 경험한 체험이에요. 체험. 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내 핸드폰에. 이만하게 혹이 나 있는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다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엄청난 그 권능,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권능의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은 저기 그냥 계신 분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기도할 때 실제로 찾아오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홍해바다도 갈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막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확 내 안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기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은 무슨 신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믿음이 확 자랍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다 듣고, 제가 우리가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집에까지 보내드리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게 나의 신앙이 돼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까 행복이라고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돈 없어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셨다 그래요.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셨다, 이런 말씀을 보면 줄을 딱 쳐놓으세요. 바다 깊은 곳, 홍해바다 깊은 곳, 거기서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가 없어요. 바다 깊은 바닥에다 무슨 길을 내요? 그 바다에다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저 바닥에다 길을 내는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벨론은 70년 동안 저렇게 지금 건재합니다. 상황은 하나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보다도 더 강력한 이런 군대가 저렇게 있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도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그게 아무리 홍해 바다고 아무리 바벨론 군대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먹구름만 보면 아까 제가 체험한 것처럼 걱정밖에 없습니다. 좌절밖에 없어요. 뒤를 돌아보세요. 그럼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손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후에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잊어먹고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 강조죠, 강조 두 번이나. 예? 너희를 위로하는 자, 너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꾸 옛날에 아수르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자꾸 돈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금과 은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잖아요.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야, 나. 하나님이 나야, 나. 예?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꾸 저는 바벨론 저런 군대만 쳐다보니까 두려움밖에 더 있겠어요? 세상의 문제만 쳐다보니까 뭔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렸.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종일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종일 두려워하는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우리는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겁주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이 겁주기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으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물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은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게 심리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더 근원적으로 찾아가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어찌하여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어떤 관계예요? 아빠시잖아, 아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아빠. 사랑 많으신 아빠, 그 아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잊지 마세요. 그분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도 안 하셔. 일부 때는 아멘이 안 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마귀가 다 뺏어가요.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참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참입니다.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아주 자세하게 약속해 주세요.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이제 포로로 돼 있잖아요. 나라 70년 동안 뺏겨서 지금 식민통치 당하고 있습니다. 결복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저 바벨론은 망할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광수 선생이 그랬다죠. 당신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어떻게 친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랬다 하잖아요. 절망 속에서. 그런데 결박된 포로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고 네가 죽지도 않을 것이고 죽겠다 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 인생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요, 언어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죽겠다 그러면은 그 죽겠다는 말이 바깥으로 외연화돼 가지고 그 음성이 다시 나한테 들려와요. 그럼 진짜 죽을 일밖에 안 생겨요. 아우 짜증나 그러면은 짜증나가 바깥으로 나가, 그 소리가. 그래서 제3자의 소리로 나에게 다시 들려와요. 짜증나. 그러면 하루 종일 짜증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찬송 부르세요. 행복 찬송 부르고,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은혜 찬송 부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면 그 말씀이 다시 바깥으로 외연 나갔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기쁘고 행복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니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야훼. 야훼는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으로, 하야라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존재한다는 뜻이죠. 존재한다. 내가 너와 함께 존재하면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 말이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손 그늘로, 하나님의 손, 우주를,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요 안에 우주는 요만한 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너를 덮었다. 손 그림자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림자 안에 있는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손그늘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그늘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손그늘로 여러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제가 이제 발견하고, 제가 목사를 은혜를 받으면 제가 여기다 줄을 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새벽에 여기 와서도 기도하지만 책 읽다가도 기도하고, 성경 보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때 기도가 사실 더 은혜스러워요. 깨닫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손그늘로 나를 덮어주셨고, 앞으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도 하나님 나를 손그늘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먹으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경건 생활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같이 약해져요. 나의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나의 예배 생활이 약해지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나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어느 날 딱 보면은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르게 돼요. 걱정, 염려, 불안, 우울이 막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고, 제일 무서운 게 삶의 무의미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살해.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피부로 막 느껴지고 확신이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손 그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느냐. 그게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이라.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경건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 두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